인생의 폭풍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사회적 위치나 전문적인 지식, 또 재물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인생의 폭풍은 찾아옵니다. 인생의 폭풍을 만날 때 사람들은 갈 바를 알지 못하게 되고 두려움과 낙심하게 되며 또한 소망까지 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만나는 때입니다.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깊게 만난 사람들은 대개 인생의 폭풍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폭풍은 때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며 불평하고 대항하는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욥이 많은 고난 속에서 여러 친구들이 권면하였어도 회개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깊은 절망 속에 빠져들 때 폭풍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결코 나는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렇게 자신했던 욥이 폭풍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회개하게 됩니다. 욥은 폭풍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또한 인생의 폭풍은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며 불순종하는 이들을 다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을 때 하나님은 풍랑을 보내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돌아오도록 하셨습니다. 요나도 폭풍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또한 인생의 폭풍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분을 더욱 경배하도록 만드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의 호수에 불어닥친 폭풍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폭풍 속에서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폭풍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의 폭풍 한가운데로 그들을 찾아오셨을까요? 폭풍이 지난 이후가 아니라 왜 그 한 복판에서 찾아오셨을까요? 폭풍 속에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 나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과 함께 잠잠하라는 그 말씀으로 폭풍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그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셨기에 제자들은 비로소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그 이전에 제자들은 여러 번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굶주린 자를 먹이시는 예수님을 보았음에도 한 번도 예수님께 경배해 드렸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저 놀라워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만난 그 직후에 제자들은 비로소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바다에 부는 폭풍, 여러 나라에 부는 태풍을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해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저 피할 뿐이고 대비할 뿐이고 무사히 지나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인간의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전하고 전 세계의 나라의 모든 힘을 다 합쳐도 폭풍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폭풍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제자들이 발견하고 그분께 경배를 드린 것입니다. 이처럼 폭풍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또 폭풍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힘을 우리에게 나타나심으로써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참된 모습으로 나아가도록 이끄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의 신분입니다. 이제 가이사에게 상소함으로써 재판을 받기 위하여서 가이사라에서 로마까지 호송되게 했습니다. 앞서 가이사라에서 그는 여러 번의 재판을 받았습니다. 벨리스 총독에 의해서, 또 베스도 총독에 의해서, 헤롯 아그리파 2세에 의해서, 이런 여러 번의 신문 과정을 통해 확인된 것은
바울에게는 재판받을 만한 죄도 없었다는 겁니다. 사형받을 만한 죄만이 아니라 재판받을 만한 죄도 없어. 그가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더라면 무죄로 풀려날 수 있었지만 바울은 가이사에게 상소함으로써 피고인으로 묶여있는 그 상태를 계속 지속하게 됩니다. 바울이 자신에게 유죄가 내려질 것 같으니까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서 상소한 것이 아니라 바울 자신도 무죄라는 걸 확신했고 풀려날 수 있다는 걸 알았지만 상소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로마에 가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곁에 서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예루살렘에서뿐만 아니라 로마에서도 나에 대하여 증거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통로는 바로 자신의 이 피고인의 신분이 계속 유지되어서 이제 로마의 법체계 아래서 많은 지도자들을 만났고 이제 마지막 최후의 한 사람은 바로 가이사, 로마의 최고 통치자이기 때문이죠. 그가 이 사내들이 공회원들의 엄청난 압력, 바울을 죽이라고 계속해서 압박하는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압박이 없었더라면 로마 총독들이 바울을 그렇게 세심하게 신문했겠습니까? 또 그런 압박이 없었다면 그가 가이사에게까지 갈 수 있었을까요? 모든 상황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로마 제국의 한복판에서 핵심적인 그 당시 지도자들에게 다 복음이 전해짐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이 전해짐으로써 그 파급 효과가 가장 클 수 있는 채널로 바울을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물론 로마 제국의 저 변방에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런 한 곳에 있는 한 영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소중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그러한 아무도 돌보지 않는 한 영혼에게 부르시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최고 통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로 부르심으로써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빨리 영향력 있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부르시는 것입니다. 바울의 부르심은 바로 그 당시에 유대와 로마 최고 통치자들에게 피고인의 신분으로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그의 소명이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분명히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루속히 풀려나기를 바라기보다는 이 상황이 언제까지 될지 모르고 심지어 재판을 받다 죽임을 당할지언정 나는 로마에까지 가서 가이사에게도 내가 복음을 전하리라 이렇게 결심을 하고 상소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에 회송되게 됩니다. 당시 가이사랴에서 로마까지 가려면 배를 타고 3,200km 이상을 이동해야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비행기를 타고 가도 매우 먼 거리인데 당시에 배를 타고 이동하는 것은 매우 긴 여행이죠. 그래서 배도 아마 여러 번 갈아타야만 했을 겁니다. 이제 가이사랴에 출발한 배가 지중해 연안을 따라 이제 항해하다가 알렉산드리아호라는 큰 곡물선, 큰 곡물을 운반하는 선으로 옮겨 타게 됩니다. 해안선을 따라 이동하는 것은 지중해 연안을 떠나게 되면 공해로 빠져나갈 위험이 있기 때문에 당시에는 GPS도 없고 또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인 해안선을 따라서 운행하는 것이 안전했기 때문이죠. 알렉산드리아호라는 배로 갈아타자마자 바울이 그 항해하는 이들에게 또 자신을 인솔하는 로마 백부장에게 경고를 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9절에서 11절의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시간이 소모되고 금식가는 절기도 지났기 때문에 항해가 위험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람들에게 충고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따랐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바다에 익숙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바다에 익숙한 민족들은 그리스 민족들, 페니키아, 또 저 남쪽에 애굽 문명을 일으킨 이집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미 그 당시에도 배를 타고 무역도 많이 하고 또 해군, 오늘날의 해군도 많이 발전하고 그랬겠지만 유대인들은 그렇게 배에 능숙한 민족은 아니었지만 바울은 그 당시에 여러 번 배를 탔고 파선한 경험도 있고 혼자 뗏목을 붙잡고 표류한 경험도 있었던 사람이죠. 바울이 판단했을 때 절기를 기준으로 이제 금식하는 절기도 지났기 때문에라고 한 말은 그 시기가 언제인지를 보여줍니다. 10월 초순경입니다. 양력으로. 당시 지중해는 9월 중순과 11월 중순까지가 가장 항해하기가 위험한 시기였다고 합니다. 그건 상식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그럼 바울은 지극히 상식에 판단해서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그런 말하는 겁니다. 이제 항해가 위험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렇게 계속 항해하다가는 재난을 만나고 이제 우리 모두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따르지 않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따랐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항해의 전문가는 누구입니까? 선장과 선주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피고인의 신분입니다. 그러므로 선장과 선주에게도 물어봤을 겁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그냥 갈 수 있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겠죠. 그래서 항해를 결정하게 됩니다. 보다도 전문가의 말이니까 백부장은 전문가의 말을 따랐을 겁니다. 자, 이렇게 전문가의 말을 따라서 아무 문제가 없으려면 전문가가 진실하고 정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전문가가 진실하지 않고 정직하지 않은 그 사회는 안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는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전문적인 영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고 맡겼더니 그들이 정직하지 않아서 생긴 사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건축의 영역에서, 이런 배항의 영역에서 우리 사회에 일어난 여러 사건, 사고를 보면 전문가라고 믿고 맡겼던 사람들이 정직하지 않아서 일어난 사고가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도 바울은 자신이 알고 있는 상식에 따라서도 위험할 거라고 말했는데 그 상식을 또 지키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이 더 경험이 많다라는 이유 하나로 정직하고 진실하지 않은 이들이 항해를 강행했기에 폭풍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왜 이 선장과 선주는 항해를 계속하자고 주장했을까요? 물론 그 배에 탄 사람들은 그 항구가 겨울을 나기에 합당하지 않으므로 베닉스라는 항구가 훨씬 더 겨울을 보내기 좋으므로 빨리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사람들의 소위 민심, 사람들의 마음에 원하는 것도 작용을 했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돈 때문이 아닐까요? 이 배는 큰 곡물선이라고 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탈리아에 도착하는 것이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주는 빨리 가고자 했고 약간의 위험이 있더라도 설마 폭풍이 오랴, 태풍이 오랴라고 생각하면서 안전을 강구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가 바로 사람들이 믿고 맡기는 전문가라고 하는 영역에서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가 많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었다라고 말함으로써 위험이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그때 유라굴라라고 하는 태풍이 불어닥쳤습니다. 태풍을 맞이하자 그들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했습니다. 구명정을 배에 붙들어 매고 밧줄로 선체를 묶고 닷을 내리고 또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배의 짐과 장비들을 다 버렸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결코 버려서는 안 되는 것까지 버렸습니다. 바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고 나서 사람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반드시
있어야 할 것, 버리지 말아야 될 것까지 버리고자 합니다.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잃어버려도 소망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죠. 소망은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죠.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능력은 다 소진되고 나의 상황은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소망을 둘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의지하며 살아오던 인생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보고 안 되면 소망까지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연약함이요 죄가 만들어낸 열매입니다. 소망을 버리는 것은 그러므로 불신앙이요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께 대한 반항인 것입니다. 이들은 소망까지 버렸습니다. 이것이 자신을 의지하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위기에 처해 있더라도 모든 것이 다 잃어버려지는 상황인 것 같아도 결코 버려서는 안 되는 것은 소망입니다. 소망은 하나님께 믿음을 두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은 결코 버려서는 안 됩니다. 20절에 보면 이들의 상황을 이렇게 표시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소망을 포기했다고 했습니다. 당시 요즘 같은 GPS가 없었던 상황에서 해와 별을 보고 상황을 판별하고 위치를 파악했던 그 시대, 해와 별이 여러 날 보이지 않고 폭풍이 계속 불어닥치자 소망까지 버렸습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앞서 바울의 충고를 무시했죠. 지극히 상식적인 것도 무시한 것, 언젠가 사고가 납니다. 더 깊이 말하자면 하나님의 사람의 권고를 무시했죠. 왜 그렇게 그들이 이러한 충고와 그런 위험을 무시하게 됐습니까? 내적으로는 탐욕 때문이죠.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것이고, 외적으로는 그 당시에 부는 순풍에 속은 것입니다. 부드러운 남풍이 불자 그들은 자신들의 뜻대로 된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상황을 따라 불어오는 순풍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려고 했을 때 마침 항구에 나가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가 때마침 그 항구에 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쉽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탈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쉽게 풀려나가는 것 같은 그 상황, 그런 순풍이 부는 것 같은 상황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우리의 인생이 술술 잘 풀려나가는 것 같은 그런 순풍이 부는 것 같은 때 우리가 그 상황을 경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폭풍 속에서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과 하나님 없는 순풍의 인생, 어떤 것을 여러분 선택하시겠습니까? 바꿔 말하면 하나님 없이 인생이 그냥 순풍으로 가는 인생과 폭풍이 있지만 폭풍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여러분 어느 인생을 선택하겠습니까? 한번 손들어 보겠습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분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저는 하나님 못 만나도 좋으니 그냥 고난 없이 순풍만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얼마나 축복된 것이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고 얼마나 고귀한 인생인지를 아직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순풍에만 내버려 두지 않은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순풍을 따라가면서 하나님 없이 망망대해 절망 속에 빠져들기 때문이죠. 그러나 폭풍이 다가온다면 그것을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찾아온 태풍처럼 요나에게 또한 욥에게 찾아온 그러한 태풍, 폭풍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더 강렬하게, 더 친밀하게, 더 가까이 만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담배에 유라굴라 폭풍이 임한 것이죠. 하나님은 이 상황을 통해 바울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배에 탄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울을 통해 나타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타고 있는 배에 폭풍이 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폭풍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폭풍이 불어오면 누가 진정한 지도자인가가 드러납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았지만 오히려 그가 이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끌고 가는 사람이라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폭풍을 만난 배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앞서 충고도 했지만 이제 풍랑이는 그 파도 속에 절망하고 소망까지 끊어진 그들에게 바울이 그들을 안심시키며 이렇게 당부합니다. 22절에서 26절의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목숨을 잃지 않고 배만 손상될 것이니 안심하기 바랍니다. 어젯밤 내 하나님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 마라. 내가 마땅히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내게 맡겨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밀려서 어느 섬에 닿게 될 것입니다. 폭풍 속에서 하나님은 바울을 더 가까이 만나 주셨습니다. 천사를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는 가이사 앞에 반드시 서게 될 것이다. 이 폭풍 속에 너는 반드시 안전할 것이다. 그리고 너와 함께한 사람들의 생명을 내게 맡겨졌다라고 말합니다. 앞서 말씀하신 내용은 바울에 대한 절대적인 보호를 약속하신 것인데 후반부에 말씀하신 것은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생명이 바울에게 맡겨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바울은 자기 자신의 안전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생명까지 책임지는 영적 선장의 책임을 맡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배의 상황을 더욱 면밀하게 살펴보게 된 거죠. 그때 눈에 들어온 일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무서워서 눈을 감고 어디에 파묻혀서 그러고 있을 동안에 바울은 눈을 들어 상황을 살펴보게 되었고 선원들이 구명정을 꺼내서 자기들만 살려고 도망하려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백부장에게 달려가서 이들만 도망하게 할 수는 없다. 왜? 선원들이 있어야 배를 운행하죠. 그래서 구명정을 끊게 합니다. 왜 구명정을 끊게 했을까요? 어떻게 보면 바울이 너네만 살려 그러냐? 죽으려면 같이 죽자. 그런 뜻이 아니죠. 구명정을 띄워봐야 죽는 것입니다. 그들도 죽고 또 배도 운행할 수 없는 거죠. 선원들의 생명도 보호하기 위해서 구명정을 끊어버린 거죠. 그들이 생각할 때는 이 배가 희망이 없으니 구명정이라도 타고 바다에 뛰어들어 보자라고 말하지만 그것조차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아이디어에서 나오는 이 구명정으로는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폭풍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선원들의 생명을 보호하려고 구명정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명도 지키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명종으로 살아나려고 하는 시도는 실패할 것이다. 살 길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이다. 나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반드시 지킬 것이니 나를 통해 주신 말씀을 따르고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이다. 말씀을 따르라 라고 마친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인간에게서 나온 아이디어는 구명적이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우리를 살리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위기 상황이 처해지는 상황 속에서, 때로 인생의 폭풍이 불어오는 속에서 어떤 사람에게서 나오는 구명정과 같은 많은 아이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거기가 가장 안전한 자리며 거기가 바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한 거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니 나를 믿고 안심하라. 바울은 자신 안에 있는 그 평안을 나누어 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제 14일 동안 여러분들이 마음 졸이면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며 굶고 지냈지 않습니까? 음식을 좀 먹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권면하죠. 33절 36절 우리 바울의 권면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이렇게 말한 뒤 떡을 조금 가져다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한 후 떼어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도 용기를 얻어 음식을 먹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으면 아무것도 먹지 못했겠습니까? 14일 동안 먹지 못하고 표류만 하고 있었을 때 그들의 몸은 더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소망까지 버렸으니 음식이 들어가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바울은 음식을 먹으십시오. 그러면서 자신이 먼저 떡을 떼며 감사하고 먹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에게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폭풍 속에서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을 나눠주고 용기를 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렇게 전염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가져오는 평안, 믿음이 가져오는 용기, 믿음이 가져오는 이러한 새로운 비전, 이것은 반드시 전염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폭풍을 불러오셨습니까? 바울 안에 있는 이 소망, 이 믿음, 이 용기가 함께 폭풍을 만난 이들에게 전염되도록, 나누어지도록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그들에게 전해지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폭풍이 찾아올 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때라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저 인생의 순풍만을 바라는 인생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폭풍을 두려워하지 말고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순풍을 즐기지 말고 순풍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인생의 폭풍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가장 안전한 것은 순풍만이 부는 인생이 아니라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가까이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더 가까이 지켜주시고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이러한 세상에 영적 선장으로 부르셨습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들은 세상 한복판에서 폭풍 속에서 사람들을 용기로 이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전에 불렀던 찬양,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내 인생에 불어닥친 폭풍은 하나님을 나를 찾아오신 자리였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누군가를 탓하지도 않고 폭풍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폭풍 속에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소망을 가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참된 용기를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폭풍이 불어닥칠 때 독수리가 더욱 날개 치며 하늘을 창공을 향해 올라가듯이 폭풍이 나로 하여금 더 높은 창공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폭풍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나의 힘과 능력으로 잠잠케 할 수 없으나 주의 말씀으로 잠잠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람아 잠잠하라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듣게 하기를 원합니다. 폭풍 속에서 만나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담대하게 주와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폭풍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회피하거나 누구를 탓하지 아니하고 폭풍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폭풍을 통해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원망과 불평, 낙심과 절망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독수리의 날갯짓 올라감 같은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폭풍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한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